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하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 내 손을 들이나이다. 아무리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돛단 이름을 여호와의 산으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죽이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가 많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번 그 집회의 주제인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성경의 모판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를 향한 약속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창세기 22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감동 있게 깊이 있게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 외아들이잖아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이스마엘은 그 애굽 여종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것은 약속의 자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개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생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사라가 자기는 생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당신 더 늙기 전에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어야겠다. 후사를 봐야겠다. 사람의 계획과 노력에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게 줄 약속의 아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독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독자. 그 아들 몇 살에 얻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얻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미 아브라함도 자기 몸의 모든 그 기능들이 고목처럼 말라버리고 사라는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수가 끊어진 지 수십 년 됐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100세나 돼서 얻었어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얻은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했겠죠.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이삭이 자라나서 여기 등에다 나무를 지웠다는 거 보면 어지간히 자랐죠. 최소한도 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는 지난 것 같아요. 어지간히 자랐을 때 더 얼마나 이제 교제가 되고 아버지하고 얘기도 되고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면 그거 잘 귀담아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이삭의 그 성품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순종하는 그 아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기 이삭, 어린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우리들에게 한번 자기에게 적용해보고 자기 자식,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고만했을 때 클 때도 아니야. 크면 좀 느낌 좀 달라져요. 사실은 자식들도 다 성인이 되면 좀 다르죠. 지금 정말 아버지를 바지가랑에 붙이고 따라다닐 그때에 그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불고 난리쳤다는 그런 기록은 안 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낙에 한 장을 지우고 종을 둘을 준비하고 나무와 불씨, 그때는 불씨가 있어야 돼요. 지금 뭐 1,000원짜리 라이터가 있지만 불씨를 들고 다녀야 돼요. 불씨를 담은 이런 종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칼, 번제를 들려면 칼을 차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러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감정을 한번 이입하면서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을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옛적에 구약시대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때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제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를 들면 성막 제도라든지 율법의 제도라든지, 어떤 때는 실질적인 사건들,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 사건이라든지, 베델에서 돌베개라고 잠들었는데 꿈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나타났던 이런 구약의 모든 사건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 오늘의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드리게 하신 이 사건. 근데 결국은 이삭을 드리려고 그 모리아의 한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서 잡으려고 칼을 빼들었던 이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어떤 정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나 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의 한 산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은 갈보리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죠?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1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고 거기서 또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렇게 아주 우리 기억하기도 좋게 하나님이 딱딱 떨어지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앞으로 당신의 아들을 어디에서 번제로 받으실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역대기하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지시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예루살렘의 모리아,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 산등성에 도성이 씌워졌는데 그 지역을 모리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리아 땅의 한 산, 거기에 여러 산들이, 동산들이 있는데 그 모리아 땅의 한 산, 이 산은 바로 갈보리 산입니다. 갈보리 산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산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그냥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아무 데나 찍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장차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독생자를 번제로 받으실 곳을 계시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정말 이삭을 드리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준비해서 나귀에 태우고 가서 그 산 밑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종들은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 산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엔 분명히 아들을 번제로 드릴 작정을 하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나무단을 지우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씨를 들고 그 산을 오르는 거예요. 부자가. 아브라함의 마음은 많이 착착했겠죠. 물론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지만 그 마음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를 목을 끊을 거 생각하니까.
그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이 늘 아버지가 번제 드린 걸 늘 봤거든요. 번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을 이삭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하고 장차 보내주실 어린 양, 번제 드릴 때마다 이 양처럼 자기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목이 끊겨서 죄값을 치르고 번제로 드려지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이삭은 잘 알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늘 복음을 들으면서 번제의 제사에 담겨진 복음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척하면 찰기죠. 응? 다 준비되고 번제를 드리러 지금 나무 땅까지 준비됐는데 양이 없어. 그래서 이삭은 당연히 물은 겁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가 번제물이다. 네가 오늘 제물로 드릴 거다. 그 말을 하지 않고 말씀하기를 8절에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 말은 아브라함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 드릴 그런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정말 마음이 메어지고 찢어지지만 잠잠히 걸어 올라가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번제 드릴 양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다. 그래도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다듬지 아니한 돌, 번제단은 항상 연장을 대지 않은 돌이라고 그래요. 다듬지 않은 돌, 자연석으로 쌓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듬지 아니 정을 대지 아니한 돌로 자연석으로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지고 올라온 그 나무를 그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이삭을 꽁꽁 묶었습니다. 응? 몸부림칠 테니까. 그래서 그 위에 번제단 위에 누웠어요.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의 눈을 가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옆구리에 차고 있던 단검을 빼서 들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을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급히 막았습니다. 네가 내 독자 이삭 독자 외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내가 내 믿음을 이제 확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다 하시고 이 사건을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능히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시험 안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만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아비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느끼고 또 때로는 막 눈물도 나요. 눈물이 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번제로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 못할 사랑을 여기서 느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올라가면서 그 아비의 마음을 통해서 그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이었는데도 그 아들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거예요. 아주 조금 느껴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를 갈갈이 찢어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받으셨냐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메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지를 우리는 마음이 메어지게 느낍니다. 이제 그 천사가 아브라함을 제어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덤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뿔이 걸려서. 바로 그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에서 마련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산에 그곳에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겁니다.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번제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한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지옥의 비참한 형벌의 운명의 저주의 운명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값없이 영원한 천국에 당신의 자녀들로 축복하시려고 창세전에 이 일을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아들을 아낌없이 이렇게 내어 주겠습니까? 이 수양을 끌어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을 대신한 것보다 전 인류를 위해서 대신해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은 이삭이든 아브라함이든 우리들이든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겁니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그 첫 조상,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비참한 존재가 됐었는데 죽어야 될 자들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합당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할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번제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번제는, 구약의 번제는 그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다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는 아시다시피 죄가 있으면은 율법의 계명을 어기면은 이 흠없는 양이나 염소, 흠없는 제물을 첫째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흠없는 제물. 둘째 조건, 죄인이 이 머리에 안수를 해서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안수할지니, 반드시 안수해서 이 제물에게 죄를 넘기는 거예요. 안수, 두 번째 조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이 제물에 넘기고 셋째로 이 목을 끊어서 피로써 죄값을 갚고 이 살은 이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분리하고 똥을 치우고 물로 씻어서 각을 떠서 조각을 내서 그 나무에 번제단 나무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번제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첫째 조건. 이 충족된 거예요. 둘째, 그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요단강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안수의 세례가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긴 세례입니다. 성경대로의 그 세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실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아까 우리 임지수님 천주교에서 있었을 때 간증에 한마디 하셨어요. 천주교는 미사 때마다 그 신부가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이요? 주요? 그렇게 말해요. 미사 때는 천주의 어린 양. 천주는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천주 하나님을 천주라고 해요. 하늘 천자 주인 주자.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주요. 그 말은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냥 뜻도 모르고 그 무당이 그저 빈말을 되풀이하듯이 이방 주술사들이 빈말을 오래 되풀이하듯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세상 모든 죄를 당신 몸에 온전히 짊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전 인류의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의 전 인류의 죄가 실제로 완벽하게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되었습니다. 전가라는 말은 옮길 전자 심을 가짜예요. 옮겨서 심겨진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 심겨졌습니다. 올려놓으면 흘러내리잖아요. 박혔습니다. 주님께 심겨졌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심을 가짜입니다. 전가라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 세례로 심겨져서 셋째, 예수님은 피. 어린 양이 목이 끊겨져서 피로서 죄값을 갚듯이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례로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 모리아의 한 산에 뿌리 걸려있던 그 수양처럼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저주를 온전히 대신했다라고 믿는,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셨다고 이 진리의 복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삭과 함께 올라갔던 그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모리아의 한 산에 올라갔던 그 길에 그때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바라보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저렇게 번제로 내어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생명보다 더한 그 아들을 정말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내어주시니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숯불에 걸려있던 수양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했구나.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제어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16절부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 내 씨라고 3번 말씀하신 그 씨가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 씨 또는 내 후손. 원래 원어로는 똑같아요. 후손을 씨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영어에는 SEED가 씨거든요. 우리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영어도 seed. 영어는 seed인데 우리는 씨. 뭐 그거나. 후손이에요.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또 어제 우리가 나눴던 여자의 후손. 똑같이 그 씨입니다.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이 세상에 개통을 하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게 족보라는 뜻입니다. 족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 씨, 후손으로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이 오셨는데 그 씨,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의 축복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곧 끝내면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가져갈 수 있다면 영생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련하신 대속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시험 안 합니다. 저한테도 안 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염려 붙들어 매시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존경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존경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정말 높이고 박수를 쳐주고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롤모델입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할 자격이 있고 또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선생으로 생각해요. 내 선생님, 내 인도자. 그들이 나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모하고 그런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림도 없죠. 그렇지만 정말 사모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떠났어요. 마지못해서 막 징징거리면서 막 자의반 타의반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갔다는 건 믿음으로 간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시면서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 자식을 분명히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 해도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갈대아 우르 이방인의 땅에서 지금 이란이 있고 이라크에 있는 그 경계에 대강, 큰 강,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더 긴 그 큰 강, 그 하구에 우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집안이 잘 살았습니다.
재벌이에요, 재벌. 그 당시에. 그런데도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르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형제들에게 전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 일가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르에서 받았습니다. 75세 됐을 때. 그래서 떠나서 올라가다가 이제 하란에서 머물렀잖아요. 아버지하고 형제들은 더는 못 갔다. 지금 저 너머는 사막이고 여긴 물도 있고 초장이 좋은데 환경과 여건에 지배를 받는 그들은 그 사실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약속의 땅까지 그냥 나가기로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버틴기니까 아버지를 기다려줬어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드디어 떠났어요.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난 거예요. 그 형제 나홀은 거기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반드시 진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은 또 때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그 믿음 어디 갔는데? 응? 그 말씀 어디 갔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이것이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안개같이 올라오는 거죠. 응? 우리 찬양에 보면 안개만 자욱해 올라오던 땅에 그 찬양처럼 우리 육신의 생각만 안개같이 올라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인데 아브라함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롤모델로 삼고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에게 등짐을 나무짐을 지고 올라갈 때 내가 비록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줄 믿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삭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삭을 지어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능히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약속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흠모하고 롤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가 그 발꿈치도 이루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더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던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을 때보다 2000년 전뿐이라고 그랬죠? 그 2000년의 거리를, 시간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본 분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별난리 붙었을 때 맨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시니까 기뻐하다가 즐거워하였느니라. 그 로마서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봅시다.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계시로 봤는데 2000년 전에 이미 본 거예요. 아브라함 나를 봤다. 언제 봤을까요? 오늘 읽은 모리아 산에서 그 수양을 데려다 번제로 드리면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 그 양 끌어다가 그 양머리 안수하고 잡은 겁니다. 번제는 반드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하나님 보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어린 양처럼 안수로 우리의 죄를 넘겨받고 그가 피 흘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겠구나 하고 바라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하셨잖아요. 진리의 주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 또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들어갔다가 그때 국제전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사를 318명인가를 데리고 추격해서 그 4개국 연합군인가 그래. 그 연합군을 다 깨뜨리고 포로들과 재물을 다 뺏어서 돌아오는 길에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예물을 빌려가고 이 모든 거 다 가져가고 사람만 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사람은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왕들도 주라고 불렀어요. 주. 네, 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물질을 아니다. 우리 나를 도와서 나와 같이 갔던 어떤 다른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의 몫은 자기들이 챙길 죄로 나는 안 받겠다. 내가 그것을 받으면 내가 네 덕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들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그걸 거절했어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근데 그때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 창세기 14장 뒷부분 후반부터 이제 롯이 떠난 부분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그는 하늘의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근데 그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다룹니다.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멜기세덱이 현현한 예수님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아까 우리 폈을 때 보고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에 7장 1절부터 쭉 나와요. 이게 긴데 이제 제가 몇 절만 뽑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쭉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방불한 이 하늘의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전 인류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소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 그걸 현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잠시 나타나셨다 가신 것.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이 두 가지 사건. 모리아의 그 수염소를 통해서 예수님 받고, 그리고 또 자기의 생에 있었던 소돔 전쟁에서 자기 앞에 오신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봤어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어찌 내가 나의 하는 일을 내 종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하시고 소돔성에서 행하실 일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만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었고 견실하게 신뢰했고 또 순종했던 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참 흠모합니다.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겪었던 그 마음의 그 아픔과 찢어지는 그 아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갈보리의 그 한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의 번제로 받으실 때에 품으셨던 그 아픔과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그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렇게 대속의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깨닫습니다. 측량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적신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